지난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 이런 표 아래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더 결단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 훈련을 통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그 말씀을 따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했고 힘써 와서 지난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한 해 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오늘 본문 15장 6절 말씀에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 표어가 길어서 안 했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가족 공동체에 영광 돌리는 삶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오늘 먼저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께 영광된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의미 좀 그렇죠? 독사. 그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예스러운 것, 존귀, 지위, 권세, 능력, 이 모든 사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었고 성취했고 성공했고 승리했고 이 지위와 권세에 있게 됐다, 상을 받게 됐다고, 그때 내가 개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마지막 시상 수상할 때 연말이 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랑하는 팬들이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도 있고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이 여기선 불교인 됐다, 기독교인 됐다, 이렇게 자기 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소신껏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난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은 우리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관을 드리는, 면류관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음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면서 보좌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은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어떤 일의 완성이나 이런 모든 지위나 권세를 얻어졌을 때 그 결과가, 이 위치에 있기까지, 이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아름답고 높아져서만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그 지위, 그 권세, 그 능력, 그 자리까지 동기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불법과 속임수와 불의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위를 주셔서, 이 능력 있게 하셔서,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동기, 과정이 참 중요해요. 불법으로 행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림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불의, 불법, 속임수 그런 과정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성공하고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과정도 아름답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졌을 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놀라운 거는 아직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사람들은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아직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고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아직 실패한 상태로 있고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는 불합격됐으면 영광이 아닌 줄 알아요. 그 자체도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어려움도 분명 견디고 이겨내면 바로 영광의 날이 이르고 이 자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면 귀한 은혜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삶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기결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래서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내가 먹는 건데요. 내가 마시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일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자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 봉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영광 돌리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사업 경영, 그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일하고 이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목표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 살지만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수고의 대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면 그런 자리가 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단순히 그 전에 열심히 일해서 벌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형제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전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사도 바울은 온 몸과 혼과 영이 주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지켜가는 거룩한 신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주셔서 마침내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바로 그날 십자가 사건 이후 3일도 견디지 못하고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무참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 실망들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그리스도가 저렇게 무참히 십자가 형태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다 실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져. 그분을 기대했거든요. 저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로마 통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도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다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실망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고향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황홀 광경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하고 감격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켰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 12 가운데 3명은 그 영광의 주님을 미리 보여줬다면 부활의 날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망을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 고난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긴 기간도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30일도 아니에요. 그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난의 때에도 영광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표 말씀대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는 삶.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공동체라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온 식구들이 다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식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가족 구원, 인가, 귀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마음의 소원. 왜?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온 우리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 되기가 쉬워요? 다 믿음의 분량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그래도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같이 꼬린점에 들어와야 단체 경기는 꼬리나는 겁니다. 함께 승리해야 돼요. 나 혼자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두가 소중한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함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지요. 나 혼자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에 누추함이 없도록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전, 나 혼자 짓는 내 집도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이 재료는 한 가지 재료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듯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듯이 모두가 더 강건해야 된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오장육부, 지체 역할이 다 건강해야 주님께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비유가 고린도전서 12장 지체의 비유예요.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머리 되신 주님, 머리 되셨대. 그리고 우린 각 지체. 제가 코감기 좀 걸렸는데요, 눈도 침침해지고 일부 예배 때는 안경도 벗었어요. 더 안 보이는. 온 지체가 다 힘들어요. 어느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왜 코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코만 가면 되지 온몸이 다 따라가서 기다리느냐고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그게 지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성령의 전도 귀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동화가 생각나서, 동화. 무생물인데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그럼 그 지어져가는 이 건물,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면 지체 비유에서는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건물로 비워간다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반석 돌이 돼서 기둥을 바치고 위에 있는 모든 석가래와 지붕의 그 분량을 가장 힘들게 무겁게 바치는 게 주춧돌입니다. 주님이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석이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중책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둥 역할하는 헌신자, 기둥. 기둥도 얼마나 많은 분량을 다 지탱해야 됩니까? 기둥 역할도 참 중요하지. 기둥이 힘들어하면서 저 들보에게, 들보, 가로 막대기가 들보지. 옛날 집 생각해야 됩니다. 제 계속 목사님 무슨 나 아파트 사는데 개화장 얘기하고 옛날 집 얘기. 그래가지고 들보를 보면서, 야, 너는 참 누워있어서 편하겠구나. 기둥 나는 다 떠받치느라고 힘드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들보 입장에서는 누워있는 것 같아도 누워서 받치니까 더 힘들어. 그런 역할. 제일 편한 게 개화장이구만. 야, 제일 올라가가지고 무게도 안 견디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갖은 풍상을 견뎌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생각 안 났는데 개화장 사이에 풀이 돋아가지고 가렵긴 그지 없어. 이 괴로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큰 역할하는 것, 작은 역할도 다 귀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서 배우의 그 막강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나는 일은 못해, 헌신 못하고 힘들어, 육신은 그럴지라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면 됩니다.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간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를 비난하던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감히
이젠 저들을 욕할 수가 없다. 저들을 책망할 수가 없다. 이럴 정도 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광을 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영광을 받게,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 그들이 또 그렇게 그 정도 되면 돌아와요. 불신자들도 돌아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보니까 참 대단하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영광 돌리는 거, 나 혼자 성령 충만도 귀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